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결혼 전에는 이 회사에서 인정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과 출산 후에요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상이 반복되고 또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일 뿐인가라는 고민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그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 가정의 영적 리더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남편을 돕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교회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요 이전처럼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 찾아온 최대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이 북쪽 이 평지에 위치한 하솔에 본부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승과 시스라라는 강력한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얼마나 탄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위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 놀랍게도 드보라라는 평범한 아줌마를 바로 주부를 택하십니다. 드보라는 여자라는 점 외에도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는 몸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말씀으로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따라서 오늘요, 주부 드보라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락으로 빠져 있는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가정, 여러분 또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한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고질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고질병이라 하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병이 바로 고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질병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아멘. 여러분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어. 그런데 이것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여러분 이러한 고질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중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독의 특징은 그것을 끊을 때에 신체와 정신을 몹시 힘들게 만드는 금단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 중독에는요 뭐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힘들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끊어본 분들은 너무 큰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남성들이요 끊기 힘든 것이 뭐예요? 담배를 끊기가 참 힘드는 이 금단 현상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담배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축 처진대요. 맞습니까? 여기서 대답하면 축 처진대.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단 현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시 그것을 들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날 나 어떻게 해요? 금연하겠다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것을 들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금연만 그렇습니까? 담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질병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고질병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그 고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한순간에 다시 그곳에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나 자신, 중독을 끊어내기까지 온 힘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연한 변화가 일어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요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어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뭔가 내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게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1절에 그게 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에웃이 죽자. 에웃이 죽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줄 이가 사라지자 그들은 원래 상태, 즉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 반복되는 죄나 중독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서 내 삶에서 끊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끊어진 것을 다시 집어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낼 것을 우리는 명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에훗은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였던 이 모압에게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평화가요 80년입니다. 80년. 이것은 단순하게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후에 80년이나 사사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블레셋과 전투도 벌였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곳 저곳에서 사사가 있었고 그들의 지도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에훗이 죽으니라는 이 표현은 그냥 에훗이 죽었다라는 그 표현보다 여러분 그의 선한 영향력이 끊어졌다라고 보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한 영향력이 딱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다시 나의 고질병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 내 옆에 주변에 어떠한 영향력이 없으면 스스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그래도 나를 잡아주는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야지 하는데 내가 없어지면 선한 영향력이 없어지면 그냥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이까지도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요 어제 어떤 지사님에게 우리 교회 지사님 아닙니다. 가끔씩 제자 훈련했던 예전에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요. 본인이 힘들면 편안할 때는 연락 안 하고 꼭 힘들 때만 되면 왜 내가 생각나는지 몰라. 목사님 힘들면 목사님 생각납니다. 이제 생각 안 나도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런저런 때문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은 당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면 당신 남편도 사라지고 당신 자식들도 어떻게 된다? 믿음이 신앙이 무너진다. 그래서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할 줄 알았대. 왜 전하는데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대. 목사님한테 전하면 이 이야기를 꼭 할 것 같더래. 앞으로 전하지 마세요. 뭐 답을 알면 뭐하러 전하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에게 있는 선한 영향력이 없어지더라도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자녀가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목사의 자녀들이 가장 문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 옷을요 잠바를 예전에 노티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그 노티카 잠바 하나 딱 입고 있으면 쟤 좀 멋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샀는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1살 차이 났는데 세동아 내 오늘 어디 가는데 그거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예 빌려줬어요. 그랬지. 뭐 목사님 아들이니까 니께 내 거는 빌려줬어. 그 다음부터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옷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못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한번 말을 해버리라 그랬겠는데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도 내가 뭐예요?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밑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붙어서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아지도록 나를 이끄는 곳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말씀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에훗이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계속 붙어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기 서기 힘드시죠? 말씀 읽기가 쉽습니까? 말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뿐이 없어요. 제가요 축복된 이야기 해주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욱더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제가요 그냥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여기 새벽에서 할 게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할 수 있는 친절은,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친절은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드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죽을 맛입니다. 안 읽던 말씀 읽으라 그러죠. 큐티 하라 그러죠. 또 하락하는 또 책을요. 신앙도서, 여러분 생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신앙도서 읽으라고 하죠. 또 늘 급한 일로 급한 일 말고 하나님을 중심대로 살아라고 하죠. 하니까 여러분 숙제가 많으니까 딴 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집에 돌아오면 씻고 숙제하고, 씻고 숙제하다 보면 자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 수뿐이 없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여러분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우는 건 힘들죠. 그런데 한번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 단 1초만 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나의 삶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단순한 내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과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언제나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가만히 두신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나를 가만히 두신다라고 하면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요 만약에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 니는 죄를 지어라 라고 가만히 둔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일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가만두신다.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죠. 자, 말씀 봅시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솔이라는 곳은요 그 갈릴리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위에 있는 지역. 지금도 가면 그 하솔란 야빈 때에 이때 당시에 그 성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북쪽 땅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와, 성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참으로 강대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면 이 하솔이 나오는데 앞에 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쳐 죽이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솔은 본래 그 나라의 뭐였대요? 머리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였다. 가나안 전쟁을 치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싸워 이겨야 했던 강력한 적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다. 아직 각 지파로 나눠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직접 하솔을 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하솔이요, 가나안인들에게 돌아가 있었고, 그곳은 여호수아가 죽인 왕과 이름이 똑같은 야빈이 다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죠. 가나안 왕 야빈의 강력함은 그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라는 아주 위대한 장군을 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요새화된 성과 철로 된 병거 900대, 그리고 지혜와 힘이 있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까지 있는 이 야빈, 당시 각 지파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요, 이길 수 없는 어떠한 존재예요.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적들은 그들을 핍박하는데 총 4단계로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언제요 핍박한다고요? 그들이 요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그때 핍박받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약한 단계인데 바로 대적하는 단계예요. 이 대적하는 단계는 어떠한 단계인가 하면, 가서요, 그냥 딱 가서 자기들이 먹을 것만 탈취해 오는 깐죽깐죽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인데 억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로서 여차하면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는 학대하는 단계인데, 이 학대하는 단계가 어떠한 단계인가 하면, 야빈과 시스라처럼 수시로 철병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여자도 빼앗아가고, 곡식도 빼앗아가고, 가축도 막 빼앗아가는 그러한 단계.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멸절하는 단계입니다. 멸절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싹쓸이 해버리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빈과 시스라에게 학대받는 단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하자라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드보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멸절을 피하게 하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핍박의 강도에 따라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기도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적하는 단계에서는요, 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유감을 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요 단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감을 표하는 단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이때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조금 견딜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의 민족들의 억압으로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게 이르면 그 다음 단계 어떤 신세 한탄의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세 한탄기도 기도 모임에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죄를 회개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실컷 수고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니까 뭐한 걸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대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부터 뭐가 나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눈물의 기도가 그때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금식하기보다는 화가 나서 금식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금식은 내가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얼마나 무능한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래 무능한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금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학대받았을 때 이 금식은 그냥 열받아서 입맛이 없는 단계예요. 입맛이 없는. 그 다음에 여러분 멸절의 단계까지 딱 가면 이제 기도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잘못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 있어서 눈물의 기도를 넘어 금식의 기도를 넘어 여러분 신세 한탄의 기도를 넘어 여러분 그 기도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빈 왕은 아멘. 여러분 심히 학대했으므로가 세 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러니까 심히 학대를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심한 학대가 없으면 부르짖는다 안 부르짖는다? 안 부르짖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웬만큼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머리를 믿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차라리 해결해야지 라고 그래서 뭐 작은 구멍이 있더라도 그것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구석으로 몰려야 비로소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자기 신세가 억울해서 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하고 한탄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고통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성질이 누그러지면서 정말 문제는 자기의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자꾸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뿐이 없는가?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년 동안이나 고난에 길고 깊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고집 때문이에요. 너무도 고집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에게는 엎드리지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또 참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왜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내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밥 먹으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평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존심 부리지 말고 기도의 현장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빨리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셋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다시 한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요, 이 아줌마, 이 주부 출신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냅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드보라에 대해서 몇 가지 드보라를 소개합니다. 먼저 드보라는 랍비돗의 남편 여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랍비돗이 누구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제가요, 이 랍비돗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성경을 쫙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딱 돌려봤더니 랍비돗이라는 이 이름이요, 여기에 단 한 번 나와요. 근데 왜 랍비돗의 아내라는 이 유명하지도 않고 성경에 여기만 딱 등장하는 이 남편의 이름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우리가요 대부분 누구의 남편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이 남편이 좀 유명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좀 유명하면 박세동 목사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세동 목사님 아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몰라.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 그렇게 영적인 그런 인물도 아니야. 그런데 왜 랍비돗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까?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바와 베델 사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무명의 이 여선지자, 왜 하나님께서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성의 리더십을 딱 생각할 때 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여성의 리더십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 소개라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드보라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랍비돗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무명의 사람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랍비돗의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드보라를 이 정도로 시시하게 소개를 했을까요? 저는요 드보라가 얼마나 평범한 배경을 가진 이 여인이었는지를 성령님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른 영웅적인 능력이나 배경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이 여선지자 정도 되려면 여러분 어느 산에 가서 삼각산인지 무슨 산에 가서 신령하게 기도 좀 하던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땅에 수도 없이 많은 평범한 일상의 그냥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그냥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흔하디 흔한 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일상을 살던 드보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재판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들을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이 드보라에게 와서 지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판단이 필요한 자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 여선지자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상담을 해요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평범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총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호와 앞에 바로 서라라고 이 여선지자는 지금 선포하며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어떨 때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런 상담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러한 것 아픔들 이러한 것들 막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때 되면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참 목사가 무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프신 분들 딱 와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다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질적인 문제로 가지고 딱 왔을 때 여러분 목사가 힘을 딱 해서 그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어떤 직장의 문제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목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런 거 내가 척척척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참 무능하다.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서놓고 기도하면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그 문제 가지고 나왔을 때 다 해결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저는요 그래 기도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참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면전에서 아주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 대답을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의 말씀이라도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그 모든 걸 해줄 수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 평범해 보이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문제는 고스란히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드보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종려나무 아래에 여러분 꿀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여러분 거기에서 꿀이 나옵니다. 꿀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꿀이 나옵니다. 그래서 꿀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드보라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여인이 증거하는 거 여러분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너 어떤 죄의 있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내 안에 확 심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목사의 말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위대한 어떠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풍년의 시대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보다요, 여러분 정말로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요, 한국에요 천지입니다. 유튜브만 틀었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 설교 잘해 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평범한 목사로 통하여서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적과 기사와 변화의 바람이 우리 안에 일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얼마나 신학 교육을 많이 받았고 드보라가 얼마나 잘했기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송이가처럼 단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만큼 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의 저자는 뭐를 이야기해요?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받더라라는 꿀송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나와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죽을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개척교회 20살 때 개척교회에 갔습니다. 개척교회에 딱 갔는데 20살이니까요 잠이 얼마나 오겠어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잠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 목사님 나름대로 설교를 잘하신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요,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잠이 와요? 성도들 부끄러워 앞에서 찬양인도 합니다. 찬양인도 하고 딱 앉아가지고 한 5분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졸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서기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근데 제가 언제부터 졸지 않은 줄 아십니까?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앞에 있는 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지역에는요 감리교가 많거든요. 성결교, 감리교 이런 것이 많아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었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1분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이야기하시는데 앞에서 듣는데요, 제가 그때 피아노를 쳤거든요. 제가 피아노 칠 사람이 없었고 제가 코드 치면서 제가 반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주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들리니까 잠이 더 안 와요. 왜? 내가 저분이 무슨 이야기하는가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귀를 쫑긋해서 내가 저분이 무슨 말인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싶어갖고 듣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졸음이 확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귀가 닫히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듣는 귀가 닫히면 고질병은 돋습니다. 그런데 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질병은 사라지고 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듣는 귀를 열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 읽는, 말씀을 붙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